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죠. 그런데 진짜 사실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을 때는
나하고는 달리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나 가까이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은 다 그 집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약간씩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비슷비슷해요.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사람의 삶 살아가는 모습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31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고 씩씩한 군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멋진 사람 중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편 31편을 보면은 아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1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이 시편 31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몇 절일 것 같아요? 5절이에요. 5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바로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편 31편을 그렇게 인용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 주셨을까? 사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의 전반부의 인생에서 그를 추격했던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시절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울 왕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만 없으면 편할 것 같은 인생인데 사울 왕이 죽어요. 죽는데 죽은 다음에 또 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거는 노년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자기의 그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라고 아주 가장 멋진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자기를 배신해서 그래서 반역을 꾀해가지고 이스라엘 절반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1편의 배경입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동을 합니다.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 돼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이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최후 변론과 같이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래서 사실은 인생 초반부 젊은 시절에 17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몇 년 뒤에 한 20살쯤에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사위가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어서 전체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는데,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것 봐라, 나를 핍박하는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의 핍박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가만 보니까 인생을 더 살아보고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속 안에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얘기하세요. 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불행이 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나한테 쌀쌀 맞게 하면 너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놈이, 그 니은이 없어도 또 고난이 내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것을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깨닫는 거예요. 야, 사울 왕만 없으면, 사울 왕의 후손들만 없으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없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자기의 아들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곤고함 속에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특별히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15절이 있어요. 15절.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my time is in your hand. 주님의 손에 안에 있는 나의 시계, 내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그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시댁의 문제, 무슨 친정의 문제, 친정집마다 보면은요, 속세기에는 삼촌 하나씩 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잘하셨는지, 좀 먹고 산다 하는 집마다 가보면은, 그놈 때문에. 그래서 그놈이 누구예요? 우리 막내 삼촌이죠. 이래 다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집만 그 인간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다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2025년 마지막 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망년회 있죠.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술을 한 잔 쫙 하자. 왜? 술을 한 잔 쫙 하고 잊어버리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참 이상해요. 남는 게요, 불안함과 고통과 괴로움만 남아요. 또 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위궤양이 남아요. 슬픔이, 내가 또 이랬구나. 술 마시는 분들마다 그 다음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또 다시 한번 술을 먹으면 개다. 그래서 개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함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래서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시면 다 깨끗하게 지워질 거 아니요. 또 요즘 엄마들은 또 뭐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3박 4일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다 저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수련회 있잖아요. 4일 동안 내내 비가 와요.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요. 비바람이 부는데 저는 베트남도 추운 데라는 걸 그때 가서 알았어요. 괴롭고 힘들고요. 가이드는 뭐라 그러냐면 내리세요. 나는 내리기 싫어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든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여러분, 연말에 복권 사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복권 사는 데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몇 살짜리들이 사는가. 여러분, 뭐 40대, 50대 많이 사겠죠. 근데 60대는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는 연령층이요, 글쎄 놀랍게도 20대가 제일 많이 사요. 20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세계에 엊그제 뭐 우리나라가 전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7천억 달러가 됐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7천억이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선 가만히 뭔 얘기인가 그러고 있지만 세계에서 6번째래요. 이 트레이드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6번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업화가 될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불안하고, 이 젊은 세대는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우리 막내딸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봤더니요, 아이들이 나와서 한 번씩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졸업장을 받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애들 몇 명이 있었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되니? 그러니까는 돈은 많은데 할 일 없는 건물주가 되겠대. 그게 소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 3명 정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은 많고 일을 안 하는 건물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뭘 알아서 그걸 선택을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매스미디어, 방송에, 엄마 아빠의 영향. 아우, 뭐니 그 방송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무슨 뭐 어느 탤런트가 뭐 강남에 무슨 빌딩이 있다 그러면 아우, 나도, 그러면 엄마들이 말 조심해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다. 나는 왜 진정성이 안 느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여러분, 자기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 다윗이 살아가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윗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비밀이 친 그물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거 뭐예요? 언제 어디에서 내가 그물에 얽힐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 제국을 만든 영웅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 스스로 내가 건짐을 뭐 징기스칸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래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환난을 아시죠?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죠?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죠?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9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인간이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쇠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퇴하게 되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여러분, 세상에 내 밑에 있던 사령관이나 내 신하들이나 이런 장관들이 나를 배반했어야죠. 누가 배반한 거예요? 아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것도 아들 여러 명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 권력이 이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자기가 통치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냐 하면은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꼈어요. 아마 연예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 대중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사는 건데, 아마 다윗이 그런 바에 의하면 아마 아주 완전히 깜깜한 거 아닐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잊혀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발견할 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삶의 기대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어디에게 맡기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전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고 있는 이유, 본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피력함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독사를 명령하고 다 암살자들을 보내고 아니면 회유책을 쓰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당당하게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래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고백은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란 땅에 있다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오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때 그는 환골뼈가 부러지고 절름거리면서 다음 날 아침에 그 야복 강가를 걸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그때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니엘이라고 표현을. 분니엘. 그 분니엘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분니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기도의 승리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아멘. 그렇게 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침내 21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막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거반 끝났다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 밤에 다윗이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여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결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스스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뭐 그걸 그렇게 힘들어요? 다시 한번 내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팔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 교인들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잘 살게 하려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에서 결판이 나게끔.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 나의 인생을 가장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또 2026년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새벽은 2025년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결단의 출발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해의 끝에서 드리는 최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계획이 아니라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는 계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2026년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